머물러 있게 하시고 온전한 구원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진리의 길을 이 생명들이 다 할 때까지 벗어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참빛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이렇게 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소식들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졌음에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족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귀한 영혼들이 저희들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 믿음의 모범으로 말미암아 우리 귀한 가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눈동자같이 역사하셔서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귀한 안식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이 귀한 영의 잔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딱딱하고 더럽혀지고 또 연약했던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싸워 이겨낼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거듭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가족도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무엇보다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안식일의 귀한 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그들과도 함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막일절 틈타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 들을 수 있는 귀에 하나님의 귀한 온전한 진리가 들려져서 아멘하는 심령으로 그 말씀을 받고 옥토 같은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게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원합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히브리서 마지막 장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도를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 결말을 지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에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곳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했다가 율법주의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주는 히브리서 기자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교훈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람과 그 사랑, 형제 사랑이죠. 사랑과 윤리, 도덕적인 삶을 믿음의 성도들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앞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편지서가 다 그렇겠습니다만 앞부분에서는 인사말,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는 전체적으로 가장 이제 마지막에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인사말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만 오늘은 인사말은 생략을 하고 마지막에 히브리서 기자가 어떤 것을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는지 그 중심으로 한번 생각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사랑과 윤리, 도덕적인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손님 대접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그리고 두 번째 되는 이 계명 이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은 뭘까요? 이웃 사랑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기적으로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게 돼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또 섬길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형제 사랑 그리고 손님 대접 이와 같은 것은 이것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 사랑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고난받는 자가 있을 때 그들과 함께 같이 그런 고난을 같이 나누고 생각하라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상대방과 나의 삶을 이렇게 바꾸어서 놓고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나는 편안하고 나는 누릴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고 나는 힘이 있지만 상대방이 누리지를 못하고 힘도 없고 더군다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뭔가 없는 자에게 따뜻하게 입어라, 또 맛있는 음식을 먹어라, 겨울에는 기름을 지펴가지고 이렇게 방을 따뜻하게 해라. 얼마든지 말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여건대로 살 수 없을 때에 그 말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빈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면 상대방과 나의 그 자리를 한번 바꿔놓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나는 넉넉한 삶이 있고 집도 있고 나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상대는 그런 것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거꾸로 그 상대와 같은 그런 자리에 있다면 나는 어떨 것인가? 그것을 바꿔서 생각할 때 비로소 사랑의 마음, 관용의 마음, 이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자, 옥에 갇힌 자, 아픔을 당하는 자하고 생각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님 대접을 하는 것은
마치 비유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대접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죠.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천사들이 방문했을 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을 아주 훌륭하게 잘 대접을 했죠. 대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조카 그 롯에 관한 그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그런 소식도 들을 수가 있었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지 중에 그냥 평상시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그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랑의 기본은 이웃 사랑이고 형제 사랑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손님이라 할지라도 그 대접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즉시 그에게 뭔가를 대접하고 그에게 뭔가를 내가 대접받거나 뭔가 그에 상응하는 뭔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죠.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내가 그에게 베풀어야 돼요. 그냥 어떤 계산적으로 보면 손해를 입어야 되는 거죠. 계산적으로 한다면 그를 위해서 주는 손해를 내가 감수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 뭔가 손님을 대접했다고 해서 나에게 물리적으로 뭔가 혜택이 금방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뭘 바라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산 자들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상 주실 일을 믿고 그와 같은 손님 대접을 하는 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의 베이스를 놓고 무엇보다도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랑과 윤리, 도덕적인 삶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 두 번째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요.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혼인을 귀히 여기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배우자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를 진실로 사랑하면 혼인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지만 배우자를 덜 사랑하면 어때요? 혼인을 이렇게 그 어떤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당면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배우자, 또 나와 함께 그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살아가야 할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영혼으로 생각하고 함께 해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매번 이제 자주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당신이 운전을 하시다가 졸음 운전으로 옆에 이제 어머님이 타셨는데 이렇게 졸음 운전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사시게 되면서 저희들과 있을 때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 어머니가 없으니까 너무 참 힘들다. 너희들은 이렇게 가족들이 와서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형제들도 있고 자매도 있고 너희 아들 딸들도 있고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재미있고 잘 지내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너희들하고 있으면 그냥 그저 행복하고 즐거운 줄 알지만 근데 이 많은 가족들 가운데에서도 나는 항상 외롭고 고독하다. 너도 마찬가지지만 너에게 지금 있는 아내가 먼저 떠났거나 없다고 생각하면 너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는 네 아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너의 어떤 그런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너의 아내가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지내라고 항상 절하면서 지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매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제 오셨는데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얼마 안 있으면 나도 세상을 떠나겠지만 참 어머니 떠나고 나서 너희 어머니 떠나고 나서 참 고독한 삶을 오랜 동안 살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냥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그리고 목회 생활을 40년은 해오셨으니까 뭐가 부족할까 뭐 그냥 당연히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준비하면서 그게 오면 죽음이 때가 오시면 이제 가시면 되는 것이 아닌가.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점점 먹으면서 그 저의 삶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자녀들이 있다고 해도 자녀들이 맛있는 걸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생일 때마다 뭐 때마다 모여서 같이 밥도 먹어도 제 아내가 진짜 옆에 있기 때문에 삶의 의욕을 느끼고 행복하고 감사하지. 만약에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제 아내가 지금 없다 그랬을 때는 과연 내가 무슨 낙으로 살 것인가. 물론 믿음은 기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고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그러나 내 삶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은 그 배우자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참 저와 여러분들 또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부부가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이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다 하는 것을 알고 혼인을 귀히 여길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말씀, 예수님은 결혼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저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인의 부족한 모습이 보이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서로 갈라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시험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두고 보자. 명쾌한 해석이 있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핵심이 뭐죠? 저 말씀 쭉 읽으면서 핵심 뭐예요? 6절에 말씀이 있어요. 6절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좋아서 상대를 택하고 상대도 좋아서 나를 택해가지고 만난 인연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내 생각도 들어가고 상대의 생각도 들어갔지만 그 안에 그 짝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는 마치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 결혼 하나에도 누구의 생각과 뜻이 거기에 들어갔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고 또 알고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 잘 이끌어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짝졌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때요?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줘서 헤어졌던 것처럼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이 완악해지면 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지금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은 내가 결정해서 내 의사로 결정해서 결혼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결혼은 언제라도 어때요? 나의 욕심에 따라서 이게 어그러질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짝져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서로 사랑하되 서로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리고 내가 자꾸 작아져야만 결혼 생활이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커지고 내 소리도 커지고 내 힘도 커지고 내가 어떤 삶의 반경이 넓어가지고 지배하려고 하면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숨막히는 삶의 현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작아져야 결혼 생활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부부간의 이 사랑, 그 혼인 이것을 굉장히 귀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바울 사도도 역시 결혼에 대한 교훈을 저에게 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가 쓴 문자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한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지는 이제 어찌 알 수 없으며 알 수 있으며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려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아멘. 예, 이제 바울 사도도 역시 그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다른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 원리상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부부의 인연을 가지게 하시고 그 가정의 기초 단위를 만드신 거잖아요. 예, 그것이 맞아요. 근데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는 입장에서는 말세에 여러 가지 환란도 있고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가 다가왔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결혼 안 해도 충분히 그런 여자를 인식하고 여자가 꼭 필요하고 여자 없이는 못 살고 막 사랑스러운 여자와 함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스스로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바울사도 마찬가지고 각자의 자기가 가지게 된 은사대로 하라는 거예요. 예, 나는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나는 부부의 인연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하나님께서 번성하라고 한 그 축복 속에서 살고 싶어.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시대의 악함을 보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삶을 마지막에 살고 싶다. 이랬을 때는 어때요? 홀로 된 과부나 아직 결혼을 안 한 처자가 있으면 그냥 홀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정욕이 부릴듯 해서 뭔가 세상에 나아가서 뭔가 죄악된 삶, 아까처럼 앞에 보면 간음의 삶이라든가 정욕의 삶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우려가 있는 사람 같으면 서로 혼인을 해서 그리고 서로의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저희들이 이제 믿음 안에서 전도가 많이 돼서 그냥 남자 형제도 많고 자매도 많고 그러면 결혼의 성비가 맞아서 잘 결혼하면 좋겠지만 이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짝을 찾기가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서로 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든 믿지 않는 아내를 만나든 서로 상대가 믿음을 가진 신앙인하고 살기를 간절히 원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갈라서지 말라는 겁니다. 왜? 혹시 네가 믿음 없는 남편을 구원할 수 있을지 아느냐? 네가 믿음 없는 아내를 네가 구원할 수 있을지 아느냐? 그러니까 그가 너하고 살기를 원하거든 신앙인인 너는 그의 영혼을 먼저 생각하면서 서로 갈리지 마라, 헤어지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에서 참 홀로 믿음 생활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지만 어때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숙제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그 숙제를 잘 해결하면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절대적으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혼인을 귀히 여기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혼인을 귀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다윗 하면은 항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간음죄와 살인죄 이것이 나오잖아요. 그는 참 그런 실수를 했지만 정말 자기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고 눈물로 심장을 적실 정도의 정말 고뇌와 그 다음에 참 깊은 회개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런 삶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산다는 것은 그것은 다시 그를 구원할 수 있는 속죄제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분명히 아시고 결혼에 대한 부부가 서로 책임을 다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부부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랑과 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다음 윤리와 도덕 그 가운데에서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재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 자체는 뭐예요? 가치가 중립적입니다. 뭐 이것은 악하다. 돈은 선이다. 선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그 가치가 한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가치 중립적이다.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되면 악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자체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재물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헌신적인 거잖아요. 헌신적인 거.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헌신적인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나 돈을 얻기 위해서는 헌신적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선택이죠. 돈을 얻기 위해서는 헌신적으로 살아야만 돈이 나에게 들어오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 그 세상 사람들의 그런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해서 맹목적으로 돈을 사랑해서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평생 돈을 위해서 살아도 첫째는 그 돈을 다 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거. 재물은 속성이 그래요. 절대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그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뭘 넣어줘요? 돈을 막 꾸역꾸역 막 넣어주는 걸 저도 봤어요. 그게 참 제가 그거 볼 때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미련하고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과 그 내세에 대한 그 올바른 그 이해가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의 입에다가 쌀을 가득 넣어주든가 거기에다가 막 동전, 엽전 이런 것들을 막 꾸역꾸역 넣어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옛날에 그 부여나 저기 중국의 큰 황제가 죽으면 순장풍습이 있죠. 그래서 순장풍습은 그때 가장 사랑했던 부인이라든가 첩이라든가 그리고 그 식솔들 그리고 그를 지켜줄 그런 장군들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고 지금처럼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살아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그때 가서도 저 세상에 가서도 함께 즐겁게 살기를 바란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생사람을 이렇게 죽여놓은 겁니다. 옛날에는 다 무지했어요. 뭔가 영원히 살고 싶고 그리고 다가오는 죽음의 강을 건너서 뭔가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상이 분명히 있다고 믿어지는데 과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 것이냐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대로 갖지 못하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자기중심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죽음을 자기 방식대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 삶의 연장선에서 보고 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도 같이 묻어가지고 그 돈으로 저 세상에서도 참 맛있는 걸 사 먹고 또 좋은 낙을 누릴 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참 무지에서 나온 이야기들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절대 저 세상까지 가져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돈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큰 돈을 가졌어도 그냥 죽을 어떤 그 아주 위험한 암 앞에서는 돈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죽음의 순간에 다가왔을 때 나에게 6개월만 더 살 수 있도록 뭔가 최선을 다해달라. 만약에 내 생명을 6개월 연장시켜주면 내 삶에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이야기하는 부자들도 많이 있죠. 마지막에 내가 지금 뭐 시한부 인생을 이렇게 사는데 한 달도 못 살 겁니다라고 했을 때 나에게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좀 더 내가 안 해본 일을 해보고 싶고 정리도 하고 싶은데 한 달이면 너무 짧다. 내가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고 내가 줄 테니까 누구 아무개 박사 내 생명을 조금만 더 연장시켜 줄 수 없겠습니까?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부탁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재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죠. 아무리 좋은 약을 써서 연장을 시킨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정해졌고 가는 길 위에서는 돈은 사람의 생명을 완전히 구원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데 이와 같은 귀한 진리를 맛보고도 그냥 이 세상에서 재물만 보고 재물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리고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뭘 더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해요? 재물을 더 사랑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저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에 가장 두드러지는 모습들이 저건데 그 중에 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예.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자동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어떻게 하면 연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것을 입고 더 좋은 것을 경험하며 이 세상에서 좀 더 화려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그냥 나를 사랑하니까 어때요? 돈을 사랑해서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생일대에 종이 되어서 돈의 종이 돼서 노예처럼 그렇게 돈의 구속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말도 권위도 잃고 힘도 잃고 돈이 없으면 그냥 쭈삣쭈삣하게 되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아주 삶의 질이 낮아지니까 자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재물로 사람을 평가하시거나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 기준을 보면 너희 가운데 문벌 좋은 자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학벌 좋은 자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실 때마다 그 중심은 뭐예요?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이 뭐예요? 문벌, 뭐 이런 혈연, 지연, 그리고 가진 재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겠다. 그 요즘 이렇게 아내된 자가 남편을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건의 도모한 자하고 함께 잡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과정에 있는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올라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인 예도 많고 또 남편이 거꾸로 아내를 죽인 예도 지금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요.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재밌고 알콩달콩하게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아내는 남편을 죽이고 싶어하고 아내는 또 남편을 죽이려 하는 것일까? 근데 거기에서 나중에 다 보니까 뭐하고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어떤 문제가 거기에 다 껴 있어요? 돈의 문제가 다 껴 있어요. 부부 사이가 인구같이 좋았다라고 했는데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이 당첨되면 그 금이 가기 시작해요. 서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서로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재산을 빨리 막 분할하고 싶어하고 막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저희들은 사실 어떤 재산적인 문제에 대해서 아예 나눌 것도 저도 없으니까 뭐 크게 싸울 일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재물이 끼면은 아주 좋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화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가 유산을 상속할 돈을 많이 남겨두고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이라는 이런 목표가 있으면 이게 서로 간에 알게 모르게 알력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눈치를 보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옛날 그 서천에서 그러한 일이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당신이 텃밭에서 키운 파며 마늘이며 양파며 당근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씩 키워가지고 시장에 내다가 계속 이렇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돈을 모았는데 나중에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되는데 이제 그분이 왜 돌아가셨냐면 이제 장을 보시고 돌아오시다가 항상 돈을 자기를 위해서는 절대 돈을 못 쓰는 분이래요. 근데
그 장이 다 끝나고 이제 돌아오시는 게 도로를 이렇게 걸어오시는 길에 이제 사고가 나가지고 차 사고가 나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이제 처음에는 서로가 이제 그 술도 한 잔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장례식 분위기가 아주 막 이렇게 훈훈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남기신 유산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원래 어머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사시다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고 가셨다. 이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걸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참 우리 어머니의 그 우리를 위해서 사신 희생하신 그런 생각을 해가면서 장례를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안에서 이제 막 옷도 다 끄집어내서 태워야 되고 막 이런 정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바닥에 깔린 그 장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두툼하게 밟으니까 올라오고 올룩불룩 올라온 데가 있어가지고 뭐가 그렇게 돌이 깨졌나 하고 이렇게 딱 그걸 열어봤더니 이게 만 원짜리 묶음이 그냥 10장씩 10개씩 100만 원 정도 되죠. 그게 이렇게 고무줄로 묶여 있어가지고 여기 장판을 들어가니까 막 여기저기에 모여있는 돈들이 제법 되는 거예요. 몇 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게 막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형이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해서 분배할게. 그리고 이제 내가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제일 많이 오고 많이 도와드리고 가장 살갑게 했고 뭐 서로 간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그냥 술을 마시다가 이제 얼굴이 푸락푸락해지면서 말이 거세지면서 막 싸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것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때문에 다툼이 났습니다. 근데 이제 막내가 아까까지만 해도 어머니가 어쨌느니 사랑이 어쨌느니 한 형제들이 이 돈 때문에 저렇게 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가지고 아궁에 가서 그 돈다발을 다 집어넣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형제들이 막 난리가 나서 우르르 와가지고 너 무슨 미친 짓을 하는 거냐고 하면서 막 불타던 돈다발을 막 빼내고 싸움이 막 거세지고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돈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더 가까이 두지 않으면 어때요?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까이 두지 않으면 사람은 언젠가는 유혹을 받아서 그 재물이 들어오면 다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어느 누구라도 다 금이 가게 돼 있어요. 예,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내하고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뭐 이렇게 6.25 참전 용사 해가지고 뭐 한 20만 원 가까이 나오고 또 연로하시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뭐 한 20 몇만 원 나오고. 근데 아버님이 중간에 이제 저희들한테 피자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셨습니다만, 돈이 필요하면 얘기해라. 근데 이제 저희들은 아버님이 그거라도 가지고 계셔야 그냥 말에 힘도 내고 피자도 사주시면서 생색도 내실 수가 있고 즐거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혀 이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사양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아버지는 인생을 어떻게 사셔가지고 저희한테 어떤 남겨주실 이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한 번 아버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거는 내가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때 형편을 잘 아껴가지고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누군가에게 차용증을 주고 돈을 빌려준 차용증서다. 그러면서 그걸 차용증서를 이렇게 내주시는데 액수가 상당히 돼요. 액수가 상당히 돼. 옛날 같으면 아파트를 살 수도 있는 그 액수예요. 그 돈을 빌려준 때하고 이렇게 보니까. 그 차용증서가 4-5장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저한테 주시면서 이제는 소용이 없지만 내가 미련했나 보다고 너희들에게 차라리 더 잘 먹이고 너희들에게 더 투자하고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이것이 아껴서 살아서 이것이 지혜인 줄 알고 또 빌려줘서 그 사람이 빌려주면 달달이 얼마라도 이자를 줘서 그걸로 너희들을 또 섬기고 너희 대학도 보내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쓴다고 썼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내 손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참 교회 안에서 그 형제도 잃고 또 돈도 잃어버리는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불러서 이거 없던 일로 하자고 했다. 그리고 다 이것을 계약을 파기하고 사람을 잃지 않기로 했다. 그러시면서 그 중서를 주시는데 액수가 상당해요. 집을 살 수도 있을 정도의 그 아버지 시대에는. 저희가 제가 초등학교 때 살던 집이 그 아파트가 13평짜리 아파트였는데요. 그게 그때 200 몇십만 원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렇게 돈을 모아서 이제 한 분이 뭔 일을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빌려 달라고 했는데 아주 상당한 돈을 이렇게 빌려 주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에 군대 생활을 이렇게 상사 생활까지 쭉 하시면서도 많이 모아둔 돈을 그 군대에서 이제 전도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또 모아둔 돈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또 빌려 주셨더라고요. 뭐 이것을 이제 나중에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세례받고 성령받고 교인이 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일부 얼마를 주시면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다 갚지는 못하고 일부만이라도 몇십 년 6.25가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드리면서 이렇게라도 이렇게 성의 표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그걸 이제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참 이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참 사람은 재물이 조금만 남아 있어도 마음이 거기로 가. 욕심을 안 가져야겠다 생각하지만 돈이 냄새가 나는 곳에는 내 마음도 거기에 가. 그러니까 성경은 돈이 있는 곳에 뭣도 있다고 그래요? 내 마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내가 사랑해서 그것을 모아야겠다라고 일평생 살아봐야 재물에도 날개가 있다고 하잖아요. 다 의인을 향해서 날아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다 쓰면은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면 내 마음이 물질 자체에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가 그것을 쓰기로 작정하고 쓰면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구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데 내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돈 자체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한번 볼게요.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들으라 부한저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에게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죽도록 다 써도 그 남는 재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쌓아서 의미가 뭐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좋은 데 쓰고 가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얼마 전인데 우리 임 집사님께서 쑥떡을 그때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셨잖아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제 딸아이 수민이가 쑥떡이 이렇게 참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말을 들으니까 저도 쑥떡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임 집사님이 주시기 전에 제가 이 조그마한 2,000원짜리 한 팩을 떡이 6개인가 들어있는 쑥떡이 절편 6개 들어있는 걸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킹마트에서 그거를 하나를 먼저 배가 부르지만 저녁에 그래서 하나를 먹고 5개를 비닐로 싸서 그대로 놓고 제 방 여기 3층에다가 그걸 갖다 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서 와서 보니까 그게 어떻게 됐게요? 상했는데 아주 곰팡이가 그냥 다닥다닥 붙어 있도록 상했어요. 그 며칠 사이에. 저는 그때 그게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샀는데. 근데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임 집사님께서 만들어주신 쑥떡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제가
그 곰팡이 난 것을 보면서 뭐가 순간적으로 생각난 줄 아세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성경에서. 예? 아니, 힌트는 출애굽기. 만나요. 하나님께서 그 만나를 새벽에 이슬과 함께 내리는 그 만나를 거둘 때에 어떻게 거두라고 했습니까? 자기 먹을 만큼만 다 거두라고 했는데 혹시나 모르니까 막 더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 그런데 이게 뭐예요? 다음 날 끝까지 먹으려고 그냥 막 엄청나게 거둬 쌓아두면 그거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상해서 못 먹게 되는 겁니다. 근데 참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곰팡이가 쓸었다, 음식에 곰팡이가 쓸었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를, 야, 하나님께 매맞을 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음식이든 뭐든 남아 돌아서 곰팡이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 뭔가 반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막 딱 들더라고요. 그거는 욕심이 과하다는 것을 내가 알아야겠다. 먹는 것도 욕심이 과하고 뭣도 과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그 이웃사랑을 끊어지게 하는, 이웃사랑을 전적으로 못하게 하는 과학의 이기, 그게 뭐냐? 냉장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냉장고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저장을 할 수 없을 때는 사랑이 그렇게 넘쳐났대요. 이걸 저장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빨리 나눠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서로 사랑하고 좋았대요. 그런데 문명의 이기적인 기계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게 냉장고라는 것이 딱 생기고 나니까 나눌 생각을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냥 거기다가 계속 못 먹어도 쟁여놓는다는 거야. 쟁여놓은 다음에 시기가 지나면 내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냉장고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문화가 쇠퇴해져 가고 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은 참 이해가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뭔가를 사랑하면은 결과적으로 내 마음도 거기 있지만 그 사랑하는 그게 재물이었을 때는 그 욕심이 잉태되고, 욕심이 잉태해서 뭐를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던 부부 사이도 돈이 딱 재물이 끼니까 어떻게 돼요? 욕심이 잉태하는 거예요. 거기서 머릿속에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내가 너무 사랑한 아내고 너무 사랑한 남편이었지만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흥분이 되고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을 생각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근데 살인이 이 욕심, 내가 가진 욕심이 살인의 무서움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내 욕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인을 할 때 두려움이 오잖아요. 그거보다 내 욕심이 더 커지면 죄가 여기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상대를 죽이게 되는 사망이 이제 나에게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무서운 일들이 오늘날 이 말세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바로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저것이 정말 하나님 믿는 자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모습입니다.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리고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반복적으로. 결국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길은 만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냥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가지고 싶으면 욕심이 잉태하면 또 이런 원리대로 가는 거야. 죽음이 역사하는 거야. 그리고 또 이 없는 자들도 한없이 그냥 막 욕심을 부리면 그거 역시도 참 죽음과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많거나 적거나에 관계없이 만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에 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랑과 윤리와 도덕 이런 면에서 네 번째에 어떤 교훈을 주고 있냐면 영적 지도자에 대한 교훈을 7절에서 하고 있죠. 그 말씀은 뭐냐면 인도자들은 믿음의 초보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영적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힘든 자리죠. 그리고 지도자라고 하는 자리 자체는 사람들의 본을 보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악한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항상 염려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악한 영향력이 아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직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이 되고 그래서 그런 성직을 맡고 그런 임원들이 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그 마지막에 행실을 보고 그 믿음의 본을 받으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따르려고 하는데 내가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내 식대로 내 멋대로의 삶의 모습을 다 보여주면 그 영향을 끼칩니다. 아, 저래도 되는구나. 아무리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 라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걸 따라가고 싶은 거죠. 예. 그래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들이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참 이 초보 신앙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믿음의 분발의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주세요.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예. 막 우리가 어떤 지도자들은 이것 좀 알아줘라, 알아줘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하는 지도자는 없습니다. 예. 하지만 알아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 지도자의 아픔을 알아줘야 되고 지도자의 수고를 알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도가 매맞아야 할 일도 내가 매맞아야 될 일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용서를 구한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그 백성들이 목이 고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이름까지 지어달라고 생명책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신다면 나부터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자기가 매맞을 자를 알고 그렇게 나서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참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만큼 어때요?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좋은 것을 항상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받는 자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는 거죠. 그거는 상대방과 내가 서로 마음을 교차해서 나누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이면 서로 나누라고 하는 아주 이게 형제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느니라. 예, 지도자에게 마음에 근심이 되게 해서 안 돼요. 막 지도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참고 인내하는데 그냥 막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그냥 말씀을 아주 막 격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지도자도 사람인데 상처를 받지 왜 상처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그런 예화책에서 보니까 저기 지리산 천왕봉 쪽에 가면 번개를 막 수도 없이 맞아가지고 아주 시커멓게 탄 그런 나무들이 이렇게 몇 개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회자가 등산하면서 나무 시커멓게 탄 나무를 보면서 너도 목회를 했니? 왜 이렇게 속이 시커멓게 탔냐고 그러더래요. 너도 목회를 했냐고. 지도자가 되면 속이 이게 시커멓게 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되면 속이 시커멓게 타죠. 우리 여기 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정말 양육하고 잘 먹이고 꿀을 먹여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은데 잘 따라오지도 않고 잘 먹지도 않고 먹었음에도 이해도 못하고 그냥 그런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꼭 내 잘못인 것 같이 그렇게 경성하면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의 삶을 보호하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수가 있을까를 서로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과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그런 면에 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다음 크게 두 번째로 이거는 다 이제 간단하니까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부터 계속 얘기해 온 게 뭐예요? 1장부터. 네가 히브리 민족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너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는 대제사장이고 가장 큰 희생의 제물이고 가장 우리의 영혼을 확실하게 구원할 구세주다 라고 하는 것을 네가 알고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냐. 다시는 어디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서 안 된다.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적으로 살라는 말밖에 안 돼요?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끝까지 너희가 내야 할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까지는 그 내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 십자가 이 제사의 교훈을 부인하고 옛 언약인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교훈,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을 이게 다른 교훈이다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돌아가서는 안 돼.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교훈이 있지만 어떤 교훈이 가장 크고 위대한 거예요?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이 교훈보다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교훈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알고 죽어도 그 사람은 축복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와가지고 돈만 알고 명성만 알고 권력만 알고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에는 영혼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복음, 율법주의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에서 13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피를 가져가고 짐승은 물론 번제단에서 태우는 것도 있지만 영문 밖에 가지고 나가서 태우는 그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역시 영문 성문이라는 얘기인데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골고다 언덕까지 가셔가지고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 고난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함께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국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 율법주의자로 돌아가지 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부인하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15절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제사가 찬미의 제사죠. 감사의 제사, 찬미의 제사. 감사하니까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다음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곧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의의 햇빛으로 반짝거리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막 부자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이제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 막 하고 또 하고 싶지만 그렇게 자주 못 하고는 있지만 우리 선철 형제님한테 항상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본인이 여기 있는데 직접 칭찬하려니까 저도 조금 이게 거짓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고 본인도 역시 듣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제가 이제 항상 감동을 받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참 뭐라고 할까요? 사람을 시원하게 해준다고 하는 그걸 느껴요. 그 성경에서는 그 여름날에 그 냉수, 한여름에 뜨거운 여름날에 냉수와 같다. 충성스러운 자에 대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처럼 이렇게 등산을 딱 갔는데 이거 갔다가 내려올 때 그 시원한 그 포카리 스웨트를 사람의 모양에 딱 맞게 크기에 맞게 적당한 크기로 그냥 꿀꺽꿀꺽 한 5-6번 마시면 온몸이 막 이렇게 시원할 정도의 그거를 딱 준비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막 주고 또 이렇게 부인이 만들어준 과자도 가져오셔가지고 나눠주고 할 때 그 참 생수를 마시는 것 같은 통쾌함, 그 기쁨. 우리 성도들도 생각해내지 못한 그런 부분을 그런 걸 준비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걸 줄 때 막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참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추석 때가 되고 뭐 이러면 과일 같은 걸 또 가져다 주시고 매번 그러는데 이번에도 그러란 말씀은 아니고요. 갖다 놓을 때마다 감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저도 그거를 보고 배운 게 이제 제가 이제 혹시라도 돈을 좀 많이 벌게 되면 연말에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전 성도를 뷔페에 데리고 가가지고 아주 좋은 뷔페에 데려가서 한번 음식을 한번 사야겠다. 그걸 여기 그 군산에 있는 동안에 저희 하나의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하여튼 제일 좋은 뷔페에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부터 우리 장년부까지 하여튼 맛있는 이 음식을 한번 내가 대접해야겠다. 그럴 때가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 과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좀 부유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부유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유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밖에서는 선도 막 열심히 행하고 막 어려운 사람도 돕고 하는데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더할지니라 믿는 자들을 우리가 더 섬기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예수 안에서 더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꼭 선을 행하는 삶, 그리스도의 목표를 두고 선을 행하는 삶을 꼭 살아야겠어요.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옛 언약인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믿음에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해라. 그러니까 세상 밖에서 막 돈 벌고 안 벌고 경쟁만 하지 말고 어떤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 안에서 경쟁하라. 너 정말 신앙 안에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대단하다. 나도 더 열심히 할 거야.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라는 거죠.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율법주의 돌아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저희도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참 많이 지났네요.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히브리서 기자의 귀한 말씀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재물과 권세와 많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마귀는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거꾸로 뜨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예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악한 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장 이상적인 삶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온전한 믿음을 저희들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제는 그 곰핍함이 어떤 물질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심령의 상태이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이 앞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말세에 저희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이 귀한 영의 양식을 먹는 이 자리를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내 생명 양식으로 알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자가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불우한 이웃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부유한,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 미련 없이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순수한 믿음으로 마지막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시각각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각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알지만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신앙이 있다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살아서 승리해내는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